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허전하네요. 피곤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월요일에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낮잠이 살짝 들었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끝날 때마다 또 예배를 마칠 때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모인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가 모였는데 유익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있다.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되고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모인 것 자체가 오히려 교회에게 심한 해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도 성찬을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작은 떡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먼저 행하는 게 애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는 일을 한 후에 그리고 다 같이 성찬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는 성도이지만 노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이제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내놓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겠죠. 많은 음식과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이 늦게 노예나 종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일을 끝내고 또 자기의 모든 주인의 일, 가정의 일을 다 마친 후에야 교회에 오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애차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다음에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부유한 자들이 음식을 먼저 자기들의 음식을 꺼내놓고 먼저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 오늘 이러한 것들이 다 이미 먹고 성도들 가운데 이 좋은 포도주를 나누다가 먼저 취해버리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노예 신분에 있던 성도들이 늦게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미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그들이 여전히 배고픈 거죠. 하루를 마치고 왔지만 어떤 성도들은, 부유한 자들은 배부르지만 오늘 이 가난하고 종의 신분으로 있던 자들은 교회에 와서도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즐겁게 지금 교제하고 있지만 이 연약한 자들은,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소외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식탁 안에서 다 같이 성찬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서조차 울 수밖에 없었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서 자기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기의라는 것은 내 것을 먹었다, 나만의 것을 먹었다, 이기적인 식탁을 그들이 먹었다,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주님의 만찬을 먹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눈 애찬이, 성찬이 주님의 성찬이 아니다. 주님이 차려놓으신 만찬이 되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만찬이 되었다. 이기적인 만찬이 되었다. 너희들만의 음식을 먹어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더 배려해주면 그 연약한 성도, 노예의 성도들, 그 가난한 성도들이 속상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식사 예절이나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 문제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오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가져온 것을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런 삶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이 찢겼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모인 것처럼 오늘 애찬이 주님의 애찬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빴고 예수님은 자기의 몫을 포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분노는 너희들이 못됐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지금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어주고 포기하고 나눠주는 것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몫을 포기하지 못하는 오늘 그런 십자가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려갑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 몸이다 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권리를 먼저 주장하고 내 편리를 먼저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기념하라, 오늘 이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사건을 떠올리는, 추억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다시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일어나는 사건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 이렇게 기념하며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이 찢긴 사건이 지금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고, 피를 흘린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물어보잖아요.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전 세대 전체가 참여하는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거기에 꼭 물어보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성찬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성찬 때 얘기하는 떡을 의미하지만 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주의 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떡은 뭐냐면 성찬의 떡을 원래는 한 덩이를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찢어서 먹고 또 돌려서 찢어서 먹고 하는 이 떡인데, 의미하는 것은 찢기신 그리스도, 그의 살이 찢기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에 찢기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찢기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셨고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찬을 받으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그 사람은 떡을 먹었지만 지금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찬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찢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찢겨지고 분열되고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다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해도 여기 아픈 게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성도가 눈물 흘리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회복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전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공포한다, 선포한다,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에 공포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담임 한나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림 언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찬을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선포합니까? 성찬은 우리에게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을 하는 것,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품어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이게 바로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찬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은 먼저 너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받은 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먼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더 이상 자기의 만찬을 붙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만찬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먹고 마시는 이 점심시간,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만찬, 이 애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할 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